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오전에 뵙고 또 오후 시간에 뵈니까 더 반갑고 좋습니다. 봐도 보고 또 보고 싶은 정말 그런 분들이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늘 보고 또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인물에 관해서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담, 최초의 인류죠. 최초의 사람 아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하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류 최초의 여인이죠. 최초의 여인, 바로 하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을 모든 산자의 어머니 하와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 제목을 정했는데, 이 하와라는 뜻이 바로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와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의 어머니, 최초의 인류 여자로서 하와가 이 땅에 존재했기 때문에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독처하는 거 좋지 않아서 하와를 이제 아내로 그렇게 만들어 주죠.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가정을 꾸리게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하와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은 어떤 것이 이렇게 떠오릅니까? 하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와 하면 선악과를 먹은 여자라고 아마 많이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또는 죄의 시작이라고 기억하기도 하죠. 하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여인, 하와로부터 죄가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많이 떠올리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꼭 이 하와를 이렇게 실패한 여인, 이 여인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히려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와의 그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하와의 실패, 그리고 하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창세기 2장 21절로 23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는 방식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와를 만드십니까? 어떻게 만드셨나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이렇게 잠들게 하십니다.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잠들매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놓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는데 바로 그가 하와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은 흙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는데 하와는 갈빗대로, 아담의 그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흙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드신 데에는 아주 특별한 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만드신 것은 이 평등함과 연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 연합하며 살아갈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뼈를 뽑을 때 하나님께서 이 머리뼈에서 이렇게 취하지 않으시고 갈빗대에서 뽑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머리뼈에서 취하지 않으신 것은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에서 뽑지 않으신 데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발뼈, 발가락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뼈를 취하지 않으신 것도 이유가 있죠. 남자가 여자를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밟기 위함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에서도 어떤 발에서도 뽑지 않고 어디서요? 중심인 이 갈빗대에서 갈비뼈를 그렇게 뽑으셨다라는 겁니다. 즉 이렇게 갈비뼈를 취하신 것은 평등한 위치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서로 평등한 위치에서 서로가 존중하고 또 보호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서로를 보호해주는 관계를 의미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렇게 서로 부부 관계에서 평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그런 위치에 서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돕는 배필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죠. 돕는 배필. 2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이 혼자 사는 게 하나님의 눈에 좋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의 어쩌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약점을 보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와를 만드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이 돕는 배필, 이 말은 단순한 어떤 조수가 아닙니다. 조수가 아니라 서로를 완성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의미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서 이 완성품을 만들어가는 어떤 동역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옆에서 조수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부족함, 연약함을 채워주는, 도와주는 그런 동역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도 여러분 이런 관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있고 또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더 힘이 세고 조금 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서로 도와서 함께 이제 아름다운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완성품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돕는 배필의 의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갈빗뼈로 하와를 만드신 이유, 평등함과 연합의 상징이고 돕는 배필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뱀, 사탄이죠.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한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지 창세기 3장 1절을 읽고 말해봅시다 했는데, 창세기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이제 뱀을 먼저 설명을 하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간교한 자입니다. 사탄 정말 아주 간교합니다. 얼마나 간교한지
정말 간교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교한 뱀이 여자를 유혹하죠. 하와를 유혹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이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 질문을 잘 보시면 뱀은 아주 간교하게 이 말을 왜곡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아주 은근슬쩍 잘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렇게 왜곡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동산 모든 나무의 그 과일은 먹되 열매를 마음껏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죠.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다 먹어도 좋지만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말을 바꾸어서 묻고 있죠.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금지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왜곡해서 묻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하죠. 이게 사탄의 방법이더라는 거죠.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아주 간교하게 말씀을 살짝만 꼬아서 비틀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 2절 3절 하와는 뱀의 유혹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2장 16절 17절 말씀과 비교해 봅시다 했는데 먼저 한번 3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하와가 뱀에게 대답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탄에게 대답하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뱀에게 대답을 하는데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대로 답했는지는 그 뒤에 그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해서 이르시되 동산의 그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으로 먹되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다른 과일은 먹어도 괜찮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와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다시 한번 앞으로 넘겨주실까요? 앞에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한 점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습니다. 그리고 선입견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말씀을 왜곡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와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 왜곡해서 듣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꾸어 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정확성이 흐려지는 순간 사탄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정확하게 잘 들어야지, 이 말씀을 잘못 왜곡해서 듣다 보면 사탄이 그 틈을 타서 들어오죠. 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유혹합니까? 이런 방법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간교한 방법을 통해서 그럴싸하게 아주 비슷하게 그렇게 말하지만 살짝 이렇게 와서 비틀어서 그것을 틈타서 그렇게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느낀 세 가지 감정 욕구가 무엇인지 창세기 3장 6절을 읽고 말해봅시다 했는데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기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본문에 보면 지금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여러분 이 먹음직해 보이는 거 육신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입니다.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보암직도 하고 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것은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더라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걸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이 볼 것도 보는 것도 잘 봐야 되죠. 분별해서 보아야 됩니다. 아무거나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도 시험에 든 이유가 뭘까요? 못 볼 걸 봐서, 못 볼 걸 봐서 그래요.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그 장면을 보니까
보다 보니까 그 마음에서 막 음욕이 싹 터서 결국 그렇게 간음죄를 범하게 된 거 아닙니까? 안목의 정욕, 그리고 또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일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여기에 빠져서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자기만 먹으면 또 괜찮은데 그것을 남편에게 주어서 먹게 하죠. 바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는 그런 순간이었죠. 하와의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사탄의 유혹에 그만 빠져서 죄에 그렇게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내리신 이제 결과는 무엇인가 했습니다. 이렇게 하와가 범죄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그에게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범죄를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저주를 내리죠. 그리고 여자 이 하와에게는 임신의 고통을, 출산의 고통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땅의 그 저주와 노동의 수고를 주셨죠. 바로 하와의 범죄로 이 모든 것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국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이처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그리고 땅의 저주와 사망이 이 땅에 오는 그런 결과가 바로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들어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건 이제 사탄과 그 여자와의 그런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여가 나오죠. 자,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죄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고통 가운데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의 어떤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이 본문이죠. 여자의 후손, 이제 이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누가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짓밟고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와에게 그냥 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무너지고 그냥 실패했을 때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즉시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와는 어쩌면 범죄의 통로였지만 동시에 구원의 통로가 되죠. 범죄자의 그런 통로, 죄를 처음으로 짓게 되는 그런 뼈아픈 그런 실수도 하지만 동시에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아내 하와를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왜냐하면 생명의 계보가 이제 이 하와로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 많이 보지 않았어요? 잘생겼나요? 네. 누구냐면 발명왕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이죠. 이 에디슨은 정말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발명하기 위해서 수없이 실패합니다. 1000번 이상 실패하죠. 그런데 1000번 이상 실패하면서도 그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1000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1000가지 잘못된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1000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1000가지 잘못된 방법을 발견했다. 어쩌면 발명가다운 그런 표현이죠. 1000번 실패가 아니라 이 1000가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방법을 터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와의 삶도 어쩌면 처음에는 치명적인 실패로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죠. 하와는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또 이렇게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를 끝으로 두지 않습니다. 실패를 회복의 발판으로 두시죠. 실패했다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냥 이제 더 이상 너는 필요 없어가 아닙니다. 너는 실패했지? 더 이상 너하고 관계 끝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실패를 발판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창세기, 특별히 하와의 그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 죄의 시작이었지만 그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또 구원자가 나올 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무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첫 번째, 신앙생활에서 말씀의 정확한 기억과 순종이 중요하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죠. 말씀의 정확한 기억 아주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순종해야 하죠.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하와는 정확히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막 덧붙이고 그냥 자리 거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말씀의 정확한 기억과 함께 순종의 삶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하와의 선택은 아담과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쳤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많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게 되죠.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그 모습이 정말 얼마나 더 중요한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한 사람으로 서 있지만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또는 우리 교회가 우리 어떤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더라는 거죠. 자, 그다음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회복을 준비하신다. 하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가장 참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 속에서도 회복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 속에서 다시금 회복을 일으켜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신 이 모습을 늘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